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차이를 깨닫도록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빛의 자녀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인이면 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인이면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만한 성품을 갖추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 예수님이 베푸신 그런 용서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이런 등등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런 행하신 일들을 닮아가는 삶,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으면 적용을 해야지요. 머릿속에 담았으면 그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래서 핑크핑크한 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방법,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자녀의 문제, 직장 상사와의 문제, 관계 등 세상에는 이런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 보람된 삶, 인정받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수많은 교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좋은 관계,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그런 반대적인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철학자나 세상의 상담 심리학자가 말하는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성경적인 부부관계, 성경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성경적인 사회의 관계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 생각, 그 가치 등을 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새사람의 성품, 새사람의 가치, 새사람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여러 사회 관계를 언급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무엇인가 좀 위압적인 거를 생각을 해요. 또 일방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좀 강제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복종이라는 말 대신에 피차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종이라는 말이 절대적으로 수동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그 모범을 따름으로 우리도 또한 복종함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에 여자와 아이들, 종들, 그 가정의 머리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종들은 자유를 얻기 전까지 복종해야 됐고 아이들은 자라서 장성하기까지 복종해야 했습니다. 여자들은 일평생 동안을 남자에게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동등하다고 강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그런데 피차 서로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상호 복종의 관계가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종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 기꺼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복종하게 될 때 그 복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의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하게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존경하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이 마음 두려움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결국인데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라 합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말 들으면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마치 자신이 주님이라도 된 듯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복종하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우월하다거나 남자가 우월하다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고 해서 바짝 엎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의 지시를 따르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을 기꺼이 지원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리더십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죠. 남편이 잘못되거나 명백한 죄를 범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남편의 궁극적인 권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주님 되심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이 아내된 자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 하듯이 피차 복종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된 이 여인들이요,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이 복종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다 동등하다고 하는데 복종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또 가정의 머리에 무제한적인 권력, 로마 시대 때에는 남자가 가장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로마 관습에 익숙해 있는 남편들은요, 그냥 아내들을 희생적인 존재, 그냥 이것을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존재, 뭐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는 이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엎드리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일도 이 당시의 남자들은 할 수 없을 그런 일인 것만 같았습니다. 다만 남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똑같은 방법을 따라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희생적으로 친절하게 그리고 사랑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 스타트 목사님이 예수님의 머리 된다는 것은 지배보다는 돌봄을, 통치보다는 책임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냥 권력, 누가 지배권을 갖느냐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관심,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더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는 누가 머리가 되고 누가 꼬리가 되고 누가 권력을 잡고 있고 누구 말에 따라야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복종하는, 그래야 하나 되는 그런 관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성경적인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또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에는 평생 남편과 아내가 아내에게 신실하라 말씀합니다. 평생을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서지 말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음행이라는 것을 들어요. 당시 이교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이들을 흥분시키는 의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남창이고 여창이었습니다. 너무나 문란한 문화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음란한 문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너무나 익숙해 있으니까, 이런 가치를 가고 여지껏 살아왔으니까 벗어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많은 문제들 또한 이런 음란한 문화와 잘못된 가치로 인한 이유들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외 정사와 동성애 등을 미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문화라는 이유로 혹은 평등하다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우리들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믿기가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주장하고 따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피차 경외하며 복종하며 사랑하며 행복한 부부관계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부부는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 결혼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는 늘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균형이 좀 맞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도 계시고 함께 교회에 다니기는 해도 믿음의 분량 차이가 이렇게 크게 되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덜 성숙한 분이 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 모임 마치고 얼른 막 집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서둡니다. 그 이유가 집에 있는 남편에게 밥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밥 안 챙겨주고 막 하면은 남편에게 말 듣지 않으려면 밥 잘 챙겨주고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 잘하려면 잘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가치가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냐면 헌금하는 부분에서 많은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는 하지 않지만 헌금을 많이 하면서까지 하는 것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깝거든요. 적당하게 그냥 예의 차릴 정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싶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의 마음은 애가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돼서 행복한 부부관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어서 또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할 때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보십니까? 다 같은 말씀인데,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부모들이 더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봐라, 이거 순종하라 하지 않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자녀들은 아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싫던 좋던 간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선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많은 말씀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자식된 도리가 또 부모된 도리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이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이성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 잘 되는 것,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엇을 드려야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좋은 것 드려야죠. 좋은 것 드려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맛있는 음식, 용돈, 선물, 현찰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현찰, 현금이 제일 좋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화도 드리고 함께 있으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만큼 효도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식들에게 형통할 것을 또한 그리고 장수할 것을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습니까? 본인들이 하방태라고 자신들의 자식들을 부를 때도 하방태라고 부릅니까? 하방태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세요? 하나님이 방심했을 때 태어난 사람. 내가 하나님이 방심했을 때 태어나서 난 지금 이 모양인데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나도 의도치 않게 엄마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빠가 되었습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한 자녀의 엄마 아빠가 된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따르고 막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는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답고 어머니답기는 정말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부모다우려면 부모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자녀들이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가 낳기는 했어도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내 기분대로 내 맘대로 자녀들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자녀들을 야단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혼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혼을 내라는 것이지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녀가 동네북도 아니고 밖에서 화가 나는 일 자녀에게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다 이민 가정에 있는데 이민 온 2세들이 참 불쌍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것저것 해준다고 해도 정작 학교에서 적응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들은 아이들입니다. 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뭐예요?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 점점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 키우려면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벌려고 하니까 직접 양육할 시간도 없고 같이 얘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잔소리가 늘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자기들이 독립군의 자식들처럼 스스로 이렇게 잘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견 대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줍니까? 아니면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을 물려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르게 양육해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부모다운 부모가 되는 것은 더욱 소중하고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같이 아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며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바른 가정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가게 되면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삶의 현장이라고 표현하는 곳,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작은 비즈니스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과 우리 그 현장 중심의 삶, 이것들이 나누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또 주일은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부분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기쁨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기쁘고 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생활수단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만 선교사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메마른 사막에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들은 각기 제각각 바다를 향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를 향해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모래를 뚫고 지하로 스며들어서 어두운 땅속을 헤치고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빗방울들은
햇볕이 비치는 곳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다가 아니라, 드넓은 바다가 아니라 작은 물 웅덩이였습니다. 실망한 빗방울들은 자기들을 사막에 내려놓은 그런 구름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낙타를 탄 상인들이 다가와 물을 마시기도 하고 물통에 물을 깃기도 했습니다. 빗방울들은 기뻤습니다. 비록 바다에까지 가서 큰 일을 하지는 않지만 더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오아시스였습니다. 우리들 누구나 좋은 직업을 갖고 싶고 누구나 명예롭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꼭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런 환경, 그리고 주어진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내 신앙생활, 내 직장생활, 내 비즈니스 가운데 행복함을 느끼며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행복을 잃게 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지요. 회복해야지요. 다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변해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와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